이 시간을 다 같이 인터넷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50절에서 50절 말씀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 다윗이 세운 나라가 망할 때에 일어난 징조를 이 5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세미하게 더 영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열왕기상 하는 망할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그때의 기록은 그 사람들 육체적으로 우리가 기록적으로 기록하는 것이고, 이 예레미야와 이사야서는 영적으로 그 사회에 병든 것을 다시 선포하는데, 이 세상적으로는 다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라가 다시 나중에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 나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지 육체적으로는 절대로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요시야가 지금도 볼 수 없는 아주 종교개혁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곧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멸망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라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저 세상이 중국이 다른 세력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징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고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시대와 유사하다고 보면 딱 맞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아까 말했듯이 망할 때나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은 아주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극히 진노하는 일을 하셨고, 그 진노하는 일을 해서 앞에서 말했듯이 요시야가 아주 훌륭한 종교개혁을 하고 다윗이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그의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나라를 완전히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절대로 내 분노를 거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나라를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 국가가 망할 때에 망하는 경로가 있는데, 이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로마가 망할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그렇게 했고, 그 외에도 수많은 기독교 나라가 많이 멸망을 하고 있는데, 그 망할 때에 망하는 경로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계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여호와를 최고로 경외하는 다윗 시대는 최고의 번성을 거두었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는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국가였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치서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찾아보면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히스기야 때처럼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연장시켜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라는 하나님이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모르고 자신이 망한 것도 모르고 자신이 영혼이 죽은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믿으려 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그랬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헤어질 때에 그때가 시작이, 나라가 이미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
다윗의 나라가 역대상의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역대상에서 마지막 다윗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미 끝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드시 그곳에 선지자가 있고 수많은 지금도 이름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이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미 나라는 다윗이 죽을 때에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성전을 지었지만 이 역대상하를 하나님이 구분짓는 이유가 뭐냐? 다윗의 나라가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역대상의 역사입니다. 그때 벌써 하나님 나라는 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북이스라엘이 생기고 남유다가 생겼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겼는데 마지막 왕이 될 때까지 더 극렬하게 아합과 같은 극렬하게 하나님을 극노시키는 사람들 왕들만 나왔지 하나님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은 왕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나라가 망한 증거였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처음에 맷망 기세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나왔지 다윗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망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멸망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어딨냐? 찾아보면 성경에 올라갑니다.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잘 양가를 못하는데 그것이 요시야가 종교개혁할 때에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거하는데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철거하고 안하고 다시 세우고 이 거듭을 반복했는데 그것이 요시야 때에 증명된 것이 뭐냐? 솔로몬이 자신의 부인을 위로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른 신의 종교를 어디 갖다 씌운지 아세요? 어디 갖다 씌운지 아세요? 그렇게 다윗이 신신부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다윗이 모든 물건을 준비하고 다윗이 세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다가 외국 신상을 가져다가 거기에 세운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화가 얼마나 나가지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이 11쪽을 주고 한쪽만 유다에게 자기 자식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의 망한 시초였고 그때 이스라엘은 망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북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우상을 섬겨서 더 극렬하게 하나님을 반박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지 잘 섬긴 왕은 없습니다. 그것이 나라가 망한 첫째 정보고 남유다도 똑같습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망하기 시작해서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점에서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공을 받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망한 기점을 찾듯이 우리나라도 그러면 언제에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그럼 찾아보면 답이 다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까 말했듯이 로마가 흥왕할 때도 있고 망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이 우상이 제단에 들어올 때에 오늘 말하면 교회에 들어올 때에 이미 그때에 이 이스라엘은 망했듯이 우리 그 다음 나이에 기독교 국가는 망했고 즉 하나님의 영은 그곳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며 이끌어가기 위해서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나라적인 국가는 이미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 시온 나라로서 국회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또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대통령이 나라를 시작해서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중간에 아주 이 못된 목사들이 정치인들이 데려온 게 아니라 목사들이 약 80년대에 WC 같은 그런 종교 다원주의를 즉 다시 말하면 그 뿌리가 공산당인데 그 공산당 사상을 가진 그 뿌리를 가진 목회자들을 강단에 불러들인 것입니다. 누가 불러들였느냐? 우리나라가 만든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것을 불러들였고
교단이 그것을 불러들였고 주체적으로는 그렇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통합이 주축으로 되었지만 이제는 합동도 그 외의 종교들도 전부 다 그 종교다운주의에 입을 푹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0년대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80년대에 이미 그것이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듯이 솔로몬이 성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우상을 성전에 불러들이면서 나라를 갈라지게 만들고 망하게 시작했듯이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하는데 나라가 망한 시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80년대부터 망하겠는데 그 망하게 한 장본이 누구냐? 세계적인 7대 교회가 우리나라의 10대 교회 안에 7개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사람들이 주체적이었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제일 큰 교회에 있던 지금은 죽었습니다만 그 목사가 대한민국에 WEA를 불러들였고 다신교를 불러들였고 그 강단에 다신교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대한민국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사람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대회를 주최한 그 교회가 있듯이 그 교회는 합동체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바로 그들이 다신교를 불러들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불러들여서 바로 앞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다면 이제 얼마 전에 했던 그 교회에서 이제 다시 우리 행사를 주최한 것은 이제 합동청마저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에서도 그런 바로 다신교 다른 종교인을 위해서 그들의 핑계가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웃을 사랑한다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과 똑같은 사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똑같은 사상입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워낙 후강하니까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의 경제가 보니까 세계의 모든 무역들이 배가 전부 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외국인들이 그곳에 들어오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자신들의 신을 섬길 수가 없고 자 솔로몬의 얄팍한 생각은 이들이 영원토록 우리나라를 섬기고 살며 이 나라에서 먹고 살고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 모든 외국 종교인들을 우리나라에 불러들여서 우리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얄팍한 속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가 세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그 부강한 나라를 이 우상을 데려와서 핑계는 자기 부인을 위한 핑계도 되고 여러 가지 핑계 되지만 주요 핑계는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머물러 두겠다고 하는 얄팍한 속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목사의 가치가 있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안녕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다신교를 믿고 다신교를 교회에 불러들이면 우리나라가 반드시 므낫세가 화를 일으켜서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화를 망명하고 완전히 아수리에 멸망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멸망은 우리가 외적이 들어와서 우리를 침입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이나 중국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대가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을 교회의 강단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전 세선에 내가 80년대에 그 인간들이 그 강단에 우리나라의 최고 큰 강단에 다신교를 믿는 인간들을 목사들을 불러다가 집회를 세우면서 우상을 만들었듯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다 매스컴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다고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러들인다는 핑계를 똑같은 솔몬 같은 핑계를 대고 나라를 팔아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명예와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팔아먹은 것입니다.
교회를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고 하나님 나라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오늘날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교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고 목회자가 그걸 모릅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수많은 교회들이 먹고 살고 수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빌붙어서 먹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하지 말라 해도 꿈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세력들만 해도 먹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게 여러분들이 당했는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역사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곱게 붙잡혀 갔다가 때를 기다리라.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오늘 본 말씀처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가서 너희가 그것에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새로운 날을 세워서 너희들이 복으로 돌아가게 하리라고 예레미야가 수십 번 수백 번 외쳤건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랑곳도 없이 내가 다시는 므라세의 재앙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던 것처럼 내가 이들에게 화를 임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화가 임할 때에 2년 동안 바벨론 군사가 와서 담장을 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안에서 그래도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흑한 강물 주셔가지고 도저히 못 살도록 하니까 시드기야의 밤사이에 자기 스스로가 담장을 헐고 왕자들과 자기가 말을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는 군사가 찾아오니까 모든 군사들은 도망가 버리고 바벨론 군사가 거기서 붙잡아서 그 자리에서 왕자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가운데 다 죽여버리고 시드기야는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은 서자로 태어났지만 최고의 왕으로 30살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계적인 다스리는 날은 최고의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의 아들이지만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의 우선들은 비참하게 세월을 끝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대 세월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끝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드기야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고 시드기야의 자식의 죽음이 우리의 자식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의 그런 비참함과 월남의 그런 비참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21세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 났냐고 목사들이 말하지만 지금 현재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하루에도 20만 명이 3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젊은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6.25 때도 그렇게 죽지 아니었고 2차 전쟁 때도 그렇게 인원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21세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세계인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경악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얼마 전 났지만 거기서 보이비생이 나고 우리나라 보이비생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서 작당을 했고 수십 조의 수백 조의 돈이 거기로 흘러들어가는데도 여러분 이 나라 경찰들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거기 가서 때렸고 정말로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자체에 화장장을 두고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왜 그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택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했느냐? 열왕기 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는데 그 이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을 뿐만 아니라 여러 우상을 섬기는데 이런 우상 저런 우상 우상에 나타나는 우상은 다 데려와서 온 백성들에게 섬기게 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선지자나 그것을 거역하는 제사장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다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태워서 악신에게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극도로 분노케 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므낫세의 일인 것 같습니까? 3000년 전에 일어난 므낫세의 일입니까? 여러분 왜 성경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성경은 그 시대의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다가오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사람들에게 기독교 국가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므낫세의 죄악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서 저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데도 이 정치인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나라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보용이 세계에 안 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눈 감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볼비싱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면서 울고 자살한 사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 경찰들은 가만히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걸 시켰다고 생각합니까?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왜 망하게 했으며 바빌론에게 왜 유다가 망하게 했겠습니까? 바로 므낫세와 같은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자기 자식을 악신에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경록해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나는 정말 우리 목사들을 보면 허탈합니다. 여러분 총회는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올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는 일은 총회 일이 목사 일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을 빼놓고도 목사가 되었다면 총회는 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총회를 나가면 그 목사니요 징계 1호요. 그건 교인이 자기 권리 때문에 교회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방 갈 때에 교인들이 내올 볼일 좀 바빠서 교회 안 갑니다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떻겠냐? 이것들이 오늘 세상에 만몬 신앙이나 오늘 뭐니뭐니 신앙이나 똑같은 신앙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를 이루었고 그 속에 집어넣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이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교회보다 여러분 자식이 더 앞서지 않습니까? 생각이. 그 므낫세가 이런 악한 놈이 있나? 갈 수가 있지요. 왜? 자식을 띄워서 악신에게 들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안 했다면 하는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되었겠습니까? 벌써 80년대에 나라가 강단에 넘어갔겠습니까? 참 악한 영들에게 넘어갔겠습니까? 아직도 나라가 공산당에 넘어갔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이 인간들, 목사들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 전에 저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9월달 세계주일이면 합동도, 통합도, 대다수 큰 총회들은 다 이제 총회를 합니다. 그 총회 끝난 뒤에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기엇을 기억하고 있고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총회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보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총회를 내가 어떻게 결과됐는지 최소한들의 총회장은 누군지 얼굴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총회가 끝나자마자 하나님 제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아주 팔대가 다 된 제가 돼지를 먹여가지고 압니다. 아주 팔대가 된 두력돼지, 아주 이쁜 돼지가, 돼지가요 팔대가 되면 살이 얼마나 쪄가지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예? 아주 부모의 주인들이 말입니다. 돼지가 팔대 되면 마음이 흥분돼. 저놈이 가가지고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오고 등급이 나와서 돈을 벌어줄까 싶어서 흥분이 되는데, 또 그때 보니까 그때와 똑같더라고. 그런데 그 돼지가, 저는 옛날에 두력은 저랑 키웠는데 두력돼지라 똑같은 두력돼지 두 마리가 아주 팔대 다 된 돼지가 너무 살이 쪄가지고 턱턱이 쪄가지고 이제 출고 다닐다 올내 출고를 기다리는 그런 돼지 두 마리가 느낌해 보여. 너무 잘생겼어. 그래 안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길래 일어나가지고 하도 희한한 꿈이라가 내가 죽고 복권을 사야 되나, 이게 어떻게 이런 집돼지 이쁜 집돼지 두 돼지가 이렇게 출고가 될 때 다 된 돼지가, 나는 이런 돼지는 생전에 꿈에도 새끼꾸지 꿈을 꿔봐도 어떻게 이렇게 돼지는 처음 꾸어봤나 싶어가지고 행제가 그랬나 싶어서 내가 아침에 나자마자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환상이 보이십니까? 도대체 무슨 징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되고 말씀하세요. 그 말도 안 하고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의 양대 교단이다. 양대 교단의 모습이다. 내가 그래서 합동과 통합입니까? 맞다. 하나님 왜 보여주십니까? 둘 다 두력돼지다. 그래. 두력돼지. 예? 두력돼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잡종을 만드는 거거든. 보통 공을 엔데레스라고 하얀 돼지를 우리나라는 많이 먹입니다. 흰색만. 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은 돼지가 있고, 둘 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많이 먹이는데, 이 잡종을 키워서 병에 강하게 만들려고 중간 돼지 두력을 만드는데, 이 두력이 딱 이게 보인다는 말은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설명을 하나님 해주시기를 여러 가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돼지가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 목사들은 통합 목사, 합동 목사들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도 아니고 자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흑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하든지 에발산에 서든지 저주를 하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리심산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에발산에 쓰는 것도 아니고 중간이다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교회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먹고 살이 쪄가지고 말입니다. 팔대 다 됐어. 팔대가 다 됐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징계가 다 됐다. 그러면 도살장 할 때 다 됐다 그 말이요. 도살장 할 때 다 됐다. 조금 기다려보세요. 도살장 갈 때가 다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목사들, 개척교하는 목사들은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허기를 굴는 것이지만, 이 큰 교회 목사들은 말입니다. 얼마나 잘 먹어가지고 기도도 안 합니다. 얼굴만 포 맞았고 옷 입고 좋은 거 먹어가지고 말이면 살이 보동하게 되고 한결같이 애린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살이 쪄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두 교회만 두 교단은 제단만 그렇습니까? 다른 교단은 어떻습니까? 다른 교단은 말할 필요도 없고 두 교단이 대한민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두 교단이 그렇다. 그래서 얼마 후에 나도 모르게 내가 뉴스를 또 보는데 말입니다. 이런 유튜버가 떴어요. 간디교회 목사님인데 나이가 50이 넘은 중년 목사님 같은데, 그 목사님이 나는 오늘부터 간디교를 탈퇴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간디교회가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자기가 처음에는 60% 가더니 70%, 80%, 95%, 최소한 90%는 모두가 사상이 좌파 사상이라. 우리 완전히 들었다는. 그래서 자신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도 감리교 목사고 우리 또 장로도 있고 삼촌도 장로고 또 우리 처가집도 전부 다 장로고 권사고 전부 다 어릴 때부터 감리교 교단인데, 내가 도저히 여기서 양심상 모여서 탈퇴 오늘 서고 탈퇴 도장 찍고 합니다. 나는 감리교는 그렇게 되지 막 대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뭐 아까 제가 말해서 심하게 너무 박 목사 심하게 말한다 싶으십니까?
예? 므낫세보다 우리가 더 아꼈으면 아꼈지, 이 시대의 목사들이 아꼈으면 아꼈지 더 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감사히 생각하십시오. 보십시오. 총회에도 감각이 없는 목사들이 살아있다고요? 여러분, 총회에 보통 가기 하면요, 총회 한번 가고 싶어서요. 옛날에 내가 노예했을 때는, 내가 동대구, 대구에 동대구 노예에 있었는데, 그때 장로를 내가 일찍 했었는데, 그 총회에 한번 가고자 하면요, 얼마나 전쟁을 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뇌물을 1000만 원 써야 총회 갑니다. 평생 장로를 하고 마지막에 은퇴하기 전 한 해에만 거기에 참석할 권한이 나와요. 그 외에는 장로들이 절대 못 갑니다. 정치 장로 외에는. 목사들도 거기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줄을 서는데, 정상적으로 이 선관, 이거 정치하는 목사들이 가야 되니까 그 외에는 말합니다. 수십 분을 배라야 그 총회 구경 한번 간다니까, 임원고사하고. 저는 그래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워. 너무 힘들고 어려워. 예? 거기다가 신학교까지 하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누가 돈 보태줍니까? 신학교에 돈을 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우리 여러분들 뭐 등록금 뭐 이 학비라고 이렇게 조금씩 주는 것도 있지만 해마다 적자입니다. 해마다. 돈이라도 넉넉해야 일이라도 하는데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이건 돈 대랴, 힘쓰랴, 강의하랴, 툭하는 강의 빼먹으리 갚고, 그건 내가 다 해야 돼. 보통이라는 데 보통이라는 거. 네? 그래도 내가 감사히 하는 것은 그때에 총회에 구경만 못 가는 것도 그렇게 1000만 이상 들어가지고 가는데, 이 총회를 하는데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사니까 더군다나. 예? 총회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데, 목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총회를 한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내일에서 한번 핑계하는 거, 내가 뭐만 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럼 기억하십시오. 나는 옛날 어릴 때부터 그랬어. 교회에 재정관리 잘하면 반드시 하나님 그 가정에 부자 되게 한다. 내 원칙이 그래. 부자 되게 한다. 아니면 내 자식이라도 부자가 된다. 나는 그래서 또 부자도 되었고, 교회 재정이 없을 때에 다 어느로 양으로 빚을 내서라도 교회 다 대줬어. 예? 그리고 노예 가서 행할 때도, 노예도 내가 시찰에 가서 회계도 하고 했어요. 그때 가서 하면 또 내가 도시적으로 복을 주고, 총회 하니까, 총회는 세계적인 나라적인 복이에요. 내가 이 총회를 잘 감당함으로써 내 자식들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고 나라적인 중요한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계든 성이든 부총회장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면 그냥 감사하면서 하면 그 복이 전부 다 돌아, 기움이야. 힘들고 어렵지만 그 복이 다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 목사에 해야 할 일이 그 일.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시간이 갔습니다만 하나님 얼마나요, 제가요 옛날에요 강단에서 장로 때에 올라오면요 뒤로 자빠지가 싶어서 설사를 하도 많이 가지고 자빠지가 싶어서 그 5분 하는 10분 하는 기도도 말입니다. 자빠지가 뒤에 장단을 붙잡고 억지로 앞을 보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제가 신학교 강의라고 열강을 해도요 하루 어떤 데는 6시간 해도 끄떡없이 살아. 알겠어요? 내 직분이 몇 개인지 아세요? 내가 날라다녀도 일을 다 못해.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잖아. 예? 건강한 페이지 내가. 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건강을 줍니다. 그런 믿음도 목사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일을 거기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데려간다니까. 네?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면 하나님이 손해인데 하나님이 데려가면 안 되지. 그런 배짱도 없이 뭐 목사합니까? 그런 배짱도 없이 예수 믿어요? 세상 사람과 그럼 똑같잖아. 예?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여호야기는 스스로 한국에서 찾아갔습니다. 바벨론에 붙잡혀 갔어요. 저 부인과 자식들이 왕자들이 다 스스로 붙잡혀 갔는데 하나님께서 37년 만에 다시 왕권이 회복되어서 열왕기와 25장 27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리고 유다도 다시 나중에는 호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역경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지자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회복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국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이 되고 목사의 분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가처럼 되든지 아니면 이 스스로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포로 붙잡혀갔는데 37년 만에 붙잡혀가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죽을 때까지 다른 수많은 왕들이 포로 붙잡혔는데 그 왕들보다도 제일 높은 대우를 받으며 죽을 때까지 왕의 상에서 밥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 시대에 선지자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애국으로 갔던 사람들은 영원히 거기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지자의 말을 거역한 아무리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지자는 하나님 보내주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짐승처럼 두렵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 총회는 여호와님의 사랑을 받는 여호와를 극히 기쁘게 하는 총회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총회로 살아갈 겁니다.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을 겁니다. 제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 그랬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그의 아버지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는 꿈을 꿉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여호와님 말씀해 주셔서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시대를 주옵소서.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나라가 다윗의 나라로 세워주셔서 미국보다도 더 강건하고 세계에 우뚝 서서 그때의 예수님이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희망을 여호와를 다윗처럼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위에 우뚝 선 나라가 되었어. 모든 무역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듯이 모든 무역이 어디로 오면 좋겠어?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 지금 어디 왔으면 좋겠어요? 예? 대구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반드시 우리로 인해서 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님 주신 말씀대로 선포했으니 여호와님이 다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좌우도 우도 아닌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들이 그리심산에 쓰든지 에베레스산에 쓰든지 반드시 잘못은 잘못했다 외치고 잘한 사람에게는 축복하고 잘못한 정치인들에게는 저주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목사들이 총대원들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